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는도다 아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함께 읽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의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과거에 적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7, 80년 세월을 노예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온 뒤부터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으로 불리게 됐죠.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는 말은요, 칭찬 또는 찬송이라는 매우 아름다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 칭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뜻하는 바와 못지않게 유대인들은요,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혈통을 가진 민족이라고 이렇게 그들은 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월감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자기들 외에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 외에
오죽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민족은 지옥에 때릴감 정도로 여겼을까. 그만큼 그들은 아주 위대한 민족임을 과시했고 자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시겠다는 것과 그분을 통해서 또 온 세계가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해 주시는 이 백성이라면 대단한 축복을 받은 것이 분명하죠.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긍지와 자부심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월감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그들은 잘못된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해도 자기 민족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는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교만에 이들은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표놓은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 자만에 빠져 있는 그 잘못된 긍지에 빠진 그 교만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그 교만함에 방심했다가는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중한 경고를 우리는 항상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 끝나는 날까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늘 우리는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결코 여러분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늘 겸손히 주님 앞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말씀과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한 주간 한 주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나쳤구나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잘못된 것을 다시 또한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 진리의 자리에 세우는 그런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뭐 책망받는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 거듭나고 중생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닌 문제점을 우리가 검토해 봄으로써 그들을 통해 반사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고 치료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17절부터 24절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보면은요,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맡아. 이 말씀은 우리가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이것은 유대인의 긍지를 꼬집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라고 우쭐대는 자네 말이야. 구원받았다고 우쭐대는 자네 말이야. 이렇게 돌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좋지 못한 특권의식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기 율법은 특히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이 유대인은 자녀를 낳으면요,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 기준, 영육 간의 이런 삶의 이 표준, 이걸 철저하게 가르치고 시키게 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야죠. 기준이 뭐가 기준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갖다가 정경, 캐논, 기준, 잣대 이런 뜻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66권 말씀이 또 유대인에게는 바로 그 66권의 하나님의 뜻을 함축해 놓은 바로 그 십계명이 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캐논. 바로 이 기준이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서 불순종하고 이거 반대되는 길을 가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고 불의한 것이고 그 일대로 계속 살면 자꾸 허물이 쌓인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기준대로 살려고 애쓰면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다.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벗어났을 때는 이 기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회개, 잘못했으면, 범죄했으면 회개하고 어떻게 돌아와라. 아멘. 내가 무엇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삼고 알 때, 우리 옛말에 알아야 면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깊이가 있고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자꾸 듣다가 보면 반복하다 보면 믿음의 수준이 점점 진리의 지식이 더해가가지고 하나님이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힘있게 능력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영육간에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유대인이라고 우쭐대는 네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 너희가 계명을 받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지닌 자로서 19절에 말하죠.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실제적인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 뜻을 나타내시고 가르치시고 도우시는데, 그래 로마서 우리가 3장 뒷부분에 읽었던 1절 2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좋습니다. 유대인에게 특별히 우월한 점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소유한 것 때문에 지혜로운 민족이 될 것임을 하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말씀 많이 읽고 우리 자녀들이 암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현상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나타내는 그 원인되는 아주 그 본질을 꿰뚫는 그런 하나님이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서갑니다. 탁월합니다. 한 수를 더 가지고 7수를 앞서는 그런 놀라운 지혜로운 삶을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무언가를 깨달으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을 즉시 적용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놀랍게 지혜롭게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신명기 4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 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굉장히 저 사람은 지식이 있고 뭔가 원리를 꿰뚫는 아주 그런 여러분 눈을 가지고 있네. 아주 탁월하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네. 양조동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안광이 지배를 철하다. 그 눈빛이 종이를 뚫는다는 거예요. 현상을 뚫고 그 뒤에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을 성공합니다. 누구보다도 앞서갑니다. 그 원인, 뿌리, 이 원리를 쫓기 때문에 그 이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 뿌리가 뭔지를 알아가지고 너 왜 그렇게 사냐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자기는 막 힘쓰고 애써도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단하고 한데 이 사람이 얘기를 몇 마디 얘기를 딱 듣고 했더니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원인 자체를 해결해 버리니까. 여러분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도꼭지에 열려가지고 물이 막 쏟아집니다. 그거 밀대 가지고 막 닦고 짜내고 닦고 짜내면 어떻게 해요?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닦고 짜냈더니 또 흘러가지고 또 흥건해. 또 닦고 짜냈더니 왔더니 또 흥건해. 평생에도 짜내야 됩니다. 땀 흘려야 되고 진땀 흘려야 되고 피땀 흘리고 그래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원인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죠.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번에 끝냅니까? 수도꼭지 딱 잠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닦아내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탁월한 지혜임을 문제 해결을 해결하는 그 원인 자체도 한 번에 해결해 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존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뭔가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애쓰고 노력하고 막 피땀 흘리고 진땀 흘려봐야 고갈되고 힘들고 늘 삶은 뒤지다가 하느라고 바쁘고 뭔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를 주고 자기 삶을 풍족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은 참으로 지혜롭고 탁월한 인생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배운 건 없지만 우리 어머니는 참 지혜로우셔.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내가 순종하면은 자다가도 떡을 먹어. 우리 와이프가 참 해주는 말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늘 봉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참 저렇게 살아가는 우리 와이프 얘기 충고해주고 나한테 얘기해주면 자다가도 떡을 먹더라. 왜? 잠언서에 말한 현숙한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는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래요. 왜 현숙한 여인이 됩니까? 이 이치를 알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세상 지식과 이런 것들은 경험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이치를 깨뜨려보는 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현명하고 성숙하고 지혜롭고 여러분 그런 여인이 뒷바라지한 남편은요 참 그 성읍에서 존경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 현숙한 여인이 지도하는 자녀들은 정말 위대한 일들을 행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랑받고 또 많은 능력으로 부유함에 이르는 그런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원리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읽은, 그 여인이 들은, 그 여인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성도들 보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막 가까이 하고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삶 속에 막 적용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지혜가 있어요.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절 시작. 그 다음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서 이 뭡니까? 맹인, 그 다음에 어둠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 이게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유대인이 율법을 갖지 못한 이방인들을 얼마나 깔보고 있는가 이걸 엿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갖지 못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선생을 자처했습니다. 막 그들을 가르치려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스스로 이방인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이 없어요. 율법을 가진 민족으로서 뭐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 남을 가르치기를 원하지만 자기부터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말씀을 주목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예.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무섭고 날카로운 그런 책망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무라 하실 때도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말씀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딱 들고 증거를 들이대면서 나무라 하십니다. 왜 이런 책망을 받아야 하는지 사례를 하나하나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논리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이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냥 아주 그냥 해부하듯이 내 영혼을 확 비추시는구나. 이걸 깨달아가지고요. 겸손하지 말라 그래도 겸손해져 버려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 사람들은요, 뭐, 체면치레하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해도요, 절대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안 보이거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무능하고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게 안 비쳐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착각합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요.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막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아주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너 이런 존재야. 너 이런 상태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적질 말라 반포하러 내가 도둑질 하느냐? 자, 여기서 반포한다는 말은요, 큰 소리를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도적질하는 것은 제8계명을 지키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그들은 이 도적질이 제8계명에 접촉되는 줄 잘 알면서 겁없이 남의 것을 훔쳤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기를 치든지 또 아니면 직접 강탈하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가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또 성적으로는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간음죄라고 하는 건 제7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남을 가르치면서 그들 자신은 은밀한 방법으로 그 계명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유대인만큼 우상 숭배에 아주 천부적인 소질을 가진 사람들도 드문 것 같아요. 그들은 평소에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우상 쪽으로 눈을 확 돌려버려요. 뭐 돈이 잘 벌린다든지 뭐 하는 일대로 잘 된다든지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뭔가 이렇게 되고 막 이러면요, 여지없이 자기 뜻대로 살려고 자기 삶에 간섭하지 않는 그냥 적당히 그냥 오르고 달래는 때는 때가 돼가지고 가가지고 그 뭐 이렇게 기아장 한 장 얹어주고 또 그 다음에 가가지고 뭐 시주나 좀 적당히 하고 그러면서 뭐 마음대로 사는 그런 우상에게로 기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부요함을 주시고 풍족함을 주시니까 이 욕심이 잉태해가지고요, 하나님보다 이 자기 욕심, 욕망 이것을 쫓아서 섬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그렇게 하지 마라 회개해라 뭐 잔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만큼 살 만큼도 되고 내가 능력도 되는데 내가 아직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구질구질하게 잔소리 들으면서 아이고
뭐 저기 뭐 바알 있다 그러고 아세라 있다 그러고 뭐 저거 훨씬 쉽다 말이지. 부담이 없다. 힘들지 않다. 나한테 뭐 명령하지 않는다. 얼마나 자유롭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즐거움, 자기 이 욕망을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이게 전문화되어 있는 이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게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 그 시대 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유대 민족의 종교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다 그렇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기를 낮추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멍에를 매지 않으면 인간은 다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예배 자리에 참석은 하는데 도장은 찍는데 뭐가 없어진다? 경건의 내용이 없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 예?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나? 이렇게 아예 단정을 해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는 건 오직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거. 거기에 하나님이 적절히 손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 주시는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정작 하나님이 내 영혼과 내 영원한 삶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길에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신앙적인 위선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죠. 이 회칠한 무덤아. 그러면서 네가 겉은 번들이한데 네 그 무덤은 아주 회칠을 해가지고 무덤이 아주 하얗고 반들반들한데 그 속에는 아주 썩은 문드러진 시체가 있다. 뭐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네 마음은 이 회개를 해라. 하나님 앞에 말씀에 자기를 비추면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진리의 기준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그 벗어나면 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를 붙들어 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병기로 자기를 드리기를 힘쓰고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성을 향해 나가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척해가지고요 수백 명이 이 교회로 왔다 갔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부르셨지만 그들이 육으로 자기 갈 길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공급해 주신 그 은혜가 유효하고 결국은 여러분 영생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떨림이 있어요. 이 갈등이 있지만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어제 그랬더라 또 오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삼고 뜻을 세우고 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팔꽃이나 식물이 달아는 그 마지막 끝을 아주 큰 그 카메라로 가지고 보면요 떨림이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공급받고 하면 살라고 이게 나팔꽃 올라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흡사해요. 때로는 유혹받고 미혹받아가지고 또 불순종하고 이렇게 했다가도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기준을 제시하고 책망하시면 또 아뜨거라 하고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말씀대로 살기로 이 구원의 은총은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영원한 천국에 내가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또 어제도 실패했고 부족하고 해서 오늘 회개하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떨림이에요. 생명은 이 떨림이 있어요. 죽으면요 아예 이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말씀이 여러분 투영되지 않는 영혼은요 아예 이쪽으로 가요. 갈등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책망이나 지옥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기준이 선명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범죄할지라도 때로는 실족했을지라도 그 심판의 두려움, 이 징계의 두려움, 이게 있어가지고요 또 천국과 하나님의 그 복됨에 대한 소망이 있어가지고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또 요 사이를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라납니다. 할렐루야.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살라고 어디 기댈 데 없나 의탁할 데 없나 해가지고 나팔꽃 그 촉수가 생명으로 떨면서 자라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가지에 탁 붙죠. 우리도 이 떨림이 있을 때, 생명의 이 반응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탁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탁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강하게 딱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가지고 우리가 생명의 의탁이 되고, 우리가 능력을 받아 가지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런 기회와 은혜를 주셔 가지고 여러분 이 떨림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자체가 생명이 살아있고 계속 자라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 부활의 날, 영생의 날,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자유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뭐 이렇게 했더라도 다시 여러분 회복하는 이 영적인 회복 탄력성, 이게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회복하고 돌이키고 계속 자라나고 성숙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부끄럽게 하고 책망하고 속에 있는 거 드러내고 가책받게 하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도 이 생명의 몸부림, 이 생명의 몸부림을 하는 상황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엄청난 하나님 앞에 특권의식 가지고 살았습니다만은 이들의 더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율법을 몰라서 그런 죄를 범했나요? 차라리 몰라서 그랬다면 변명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3절,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자, 23, 24 시작. 자, 이 그들의 은행을 보고 욕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욕을 먹는다는 건 곧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인 그런 위선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보이는, 하나님이 바로 그들로 인해서 모욕을 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동일한 죄라도 유대인이 범할 때는 그 죄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그게 더 무겁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대략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나쁜 줄 뻔히 알면서도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고범죄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물론 그거 지킬 능력이 없거나 유혹이 너무 커가지고, 아무튼 뻔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이건 죄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리와 창기의 죄보다 이 바리새인의 죄가 더 크고 더 중하고 하나님 앞에 더 중한 심판을 받는다.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보다도 신자의 대가, 이 성도의 죄가 더 크며 이방인의 죄보다 유대인의 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유로는요, 이들은 입으로 거룩을 외치지만 행동은 오히려 가정한 것을 함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알면서도, 가르침을 받았으면서도 그걸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이거는 굉장히 중한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말만 떠들고 믿습니다 하고 사랑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러면서도 행치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중성을 꾸집으시고 이것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를 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뭐 죄인이 당연히 죄 지었다 이러겠지만, 그러나 유대인이 죄를 범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욕이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죄가 더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유대인의 그 세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 첫째는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알아요, 깨달았어요. 근데 순종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이 안 나오시네.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들은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뭐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또 뭐 여러 어떤 모양을 갖췄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일 목적으로 삼고 그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두 번째 문제점에 25절부터 우리가 29절을 쭉 보면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여기는 할례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은 할례 난지 8일 만에 그 뭡니까? 자녀들의 그 성기의 표피를 이렇게 자름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할례를 이렇게 베푸는 거, 이걸 목숨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가 자부하고 그렇게 어린아이가 태어난 남자애들 생식기 그 표피를 자르는 할례의 시,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 수술을 했죠. 예. 그렇게 해서 심지어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을 말살하고 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핍박할 때 그 유대인들의 색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신실한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근무하다가 의심스럽다가 바지 내려 해가지고 그걸 보고는 거기에 할례가 돼 있으면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생명같이 이들은 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은 이 할례 이것을 아주 구원의 조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도 뭐 우리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형식, 이 의식이 중요하다. 할례 행했으면 말이야 표피 잘랐으면 유대인이지 뭐, 그러면 구원 받는 거고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우리는 구원 받는 거지 뭐, 이런 그 확신을, 쓸데없는 확신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5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하면, 순종이 없는 할례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택함받은 그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 할례 받았으니까 나 뭐 의식 지키니까 뭐 구원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주장하는 이들에게 25절 시작. 그렇습니다. 아무리 할례를 자랑스럽게 여겨도 순종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할례는 무효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할례 없는 순종이 오히려 유효하다는 걸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할례를 안 받잖아요. 은혜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된 우리는 할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26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적인 할례 의식을 베풀지 않아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법, 은혜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의 법을 우리는 따르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례를 베풀지 않아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그 사람을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유대인들보다 훨씬 낫다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막 육적으로 우리는 오리지널 유대인이야 그리고 막 선민의식을 가지고 떠드는 그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우월하고 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함 받은 족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걸 분명하게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보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 선민의식에 젖어가지고 얼마나 막 팔레스타인들을 그 땅 옛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맞죠? 맞지만은 그런데 뭐 그 사람들을 생명을 뭐 하찮게 여기고 서로 뭐 화목하고 좀 이러면 좋겠는데 극단적으로 그냥 아주 말살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을 보세요. 타협이 없어요. 아예 그냥 막 씨를 말라버리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충돌이. 그들도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피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자기 희생으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구약에 이 특권의식, 선민의식 아주 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완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기고 그 땅을 갖다가 완전히 지옥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이런 무서움이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도 그럼 이런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자신을 비추면서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정말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 나오는 의문이라는 말은 글로 씌어진 율법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할례가 있어도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보다 율법책도 없고 할례 없이 순종하는 이방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이 영적인 선민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짜 할례는 요 표피를 베는 정도 이 몸에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듭나게 하시는 데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왜 오십니까? 우리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비추어 오실 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죄인임을, 그리고 이 죄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으시고 피 흘리셔서 그 죄 없는 보배로우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하고 그 대가를 치르는데 우리가 연합해서 그 죄 문제는 싹 해결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뭐예요? 이 회개로서 깨끗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이 오셔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너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어? 너 이제 깨끗함을 받아서 이제 너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그래서 내가 네 마음에 직접 네가 구원받은 확신을 내가 주는 거야.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에 여러분 이 구원의 거듭남의 역사 그 마음의 표피를 뱉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 이제 구원받은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이 땅의 삶 마치고 부활에 참여해야 되고 너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모든 그 복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 확신이 드십니까? 드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드십니까? 그럼 입을 열어가지고 아멘 하세요. 다시 한번 제가 정중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까? 구원받았음이 믿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듭난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면적인 유대인이 바로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라.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신기한 일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여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다. 잘 안 되는 게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나 구원받았어. 이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드러납니다. 정말 신기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예.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표피를 베고 뭐 율법을 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그 표면적인 그거 했다고 유대인 된 거 아니다. 하나님의 선민 구원받은 백성 자녀 된 거 아니다. 오히려 이면적인 유대인 그거 안 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겸손히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고 그리고 겸손히 그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사람이 참으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영적인 할례를 받은 성령이 그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이미 주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적인 유대인, 영적으로 할례 받은 사람이 바로 진짜 유대인이지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새 사람이 된 자라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유대인들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자손들에게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피를 베고 할례를 행한 것이지 할례를 행했다고 선민되거나 그 조건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가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율법에 순종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순종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할례의 형식을 한다고 그들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를 형식이라고 한다면 순종은 뭐예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고백은 형식이고 그 뭡니까? 내용은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가 과연 예수 믿은 사람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 뜻가운데 살아가는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입술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구주 영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족하지만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순종이 따르는가? 내가 100%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그 방향성을 가지고 때로는 몸부림치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좀 부족해도 왔다 갔다 해도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경주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로마의 핍박계와 같은 그런 시절이 온다 할지라도 저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 수 있겠는가? 이걸 가지고 딱 비추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죄를 정당화했다는 거예요. 보면 세 번째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것은 바로 3장 3절부터 8절의 그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래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4절 시작. 자,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교만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시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논리를 펴고 있어요. 오히려 적반하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적반하장으로 따지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들이 자기들의 위선과 형식주의를 정당화하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완악해지는 데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불순종, 이 죄를 또 범합니다. 교만해지든지 뭐 불순종이든지 여러 가지 어떤 죄를 범해요. 그 다음 단계는요, 그걸 회개를 안 해요. 잘못했다가 시인하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하는 이 회개가 없어요.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자기 행동을 정당화해요. 내가 이랬어요. 하나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나는 정당한 거예요. 난 이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난 이래서 나는 뭐 하나님 뭐 하면서 자기의 어떤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모든 탓을 다 여기에 돌리고 결국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정당화해요. 자기 교만을 정당화합니다. 자기 불순종을 정당화해요. 이게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뭐예요? 정당함. 이런 이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합니다.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너희 마음이 너무 완악해져 있다. 너무 정당하고 회개도 안 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과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너무 굳어져 있다. 여기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없고 은혜를 줘봐야 거기에 돌짝바, 뭐 길가바, 굳어진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돌짝바, 그 마음에 온통 막 욕망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바, 죄리, 유혹, 세상 그 황금 만능주의, 그 다음에 세상의 즐거움, 쾌락,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영원한 천국과 영생에 하나님 주시는 그 상과 복보다 그것이 더 앞섭니다. 죄리 유혹과 그리고 삶의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럼 열매 맺는 건 뭡니까? 옥토밭 이런 것들이 없는 부드러운 온유한 옥토밭. 옥토밭의 특징이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의심과 여러분 부정과 거역함이 아니고 온유함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얼마나 좋은 태도입니까? 이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좋은 영적인 태도가 있길 바랍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저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한,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하나님이 오늘도 저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게 하시는구나. 주여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착하고 좋은 마리아 같은 마음이에요. 다윗 같은 마음, 요셉 같은 마음입니다. 거기에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느니라.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할례를 회개함으로 한 자에겐 겸손함이 찾아오고 그 겸손한 자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여러분 뭐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비판하고 어떻게 하면 저것 명예를 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 별의별 여러분 교만을 떨지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성령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나이다. 주님 비록 부족하지만 내게 은혜 베푸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복되심과 합력의 선을 이루심과 하나님 비록 부족하지만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착하고 좋은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이 마음의 할례를 향한 그 옥토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것을 품고 순종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영육간의 복을 받고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자녀가 잘되고 사업터가 잘되고 그 삶에 하나님 앞에 찬송할 그러한 복된 일들이 풍성하게 열매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앞날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으니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념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